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하셨는데 천국이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세 종류의 눈이 있다 하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세 종류의 눈은 육안, 지안, 영안입니다. 육안은 무엇이겠습니까? 눈을 뜨면 볼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죠. 시력이 있으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안은 무엇입니까? 지안은 알아야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미술 작품 같은데 조예가 깊지 않아서 잘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박물관이나 미술관 가서 이렇게 작품을 보면 도대체 어떤 의도로 저렇게 작품을 그렸는지 잘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미술을 전공하시거나 아주 조예가 깊으신 분들은 저와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그 작품들을 보시겠죠. 어떤 차이인가 하면 지안의 차이입니다. 아는가 모르는가, 지식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차이죠. 그런데 육안과 지안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안입니다. 영안은 믿어야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시면 아람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이 성읍을 둘러쌉니다. 아람 군대가. 이때 엘리사는 아주 담담하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옆에 있던 게하시라는 사환은 굉장히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워하죠. 왜 그런가 하면 엘리사는 아람 군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불말과 불병거, 그것이 자신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어떤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뭐만 보이는가? 아람 군대만 보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떨게 되죠.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가? 영안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의 그 차이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찬양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눈을 뜨시고 또 영의 눈을 뜨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실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참 힘들어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저에게도 성경 공부를 하거나 또 때로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쭤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질문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명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답답합니다 라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항상 분별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저에게 질문했던 분처럼 하나님 도무지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도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입장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많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 하시고 또 하나님은 주목하여 훈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장 1절 화면을 보시고 따라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이전에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앞으로도 말씀하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뿐 아니라 시편 32편 8절을 보시면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주목하여 훈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불투명하게 불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길을 지도해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고 훈계하시는데 왜 우리는 이 말씀을 분별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할까요? 왜 이것이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까요? 그것은 여러분 마음에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뭐 하라고 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과 소통한다는 것이고 예수님과 소통한다는 것은 곧 말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제일 먼저 무엇이 선행되어야 되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이 내면에 쓸데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인간적인 관계 또는 감정 그리고 나의 생각과 판단 뭐 이런 것들이 이 내면에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도무지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인간관계가 앞서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 이런 것들이 앞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그것을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구 사역을 하다 보니 상담을 할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서를 상담부를 맡고 있다 보니 상담 신청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상담을 전공하지 않았는데 상담 부서를 맡다 보니까 상담 신청이 들어오면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떨리겠습니까? 긴장이 되는 거죠. 이분이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 그것도 궁금하면서 긴장이 되고, 그러면 나는 무엇이라고 이 제시를 해줘야 될까? 이것도 부담이 되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분이 상담을 신청하셨는데 제가 뭐라고 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 입술에 말을 넣어주시고 또 제게 지혜 주시고 그분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또 위로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만나요. 그리고 만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생기는가 하면 제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30분, 1시간이 지나도 제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거의 없는 경우가 허다해요. 오랫동안 고민했던 것들을 쏟아내시는 거예요. 계속 쏟아내셔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도 뭐 별로 할 일이 없으시구나. 왜냐면 뭐 할 말이 없고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제가 할 말은 그런 거예요. 그렇군요. 힘드셨겠어요. 얼마나 속상하세요. 그 말밖에는 없는 겁니다. 전 추임새만 넣는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1시간이 훌쩍 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겨요. 이렇게 하고 나면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목사님, 해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상담을 한 적이 없는데 듣기만 했는데 본인이 얘기하시고 본인이 해결을 받았다고 하고 돌아가세요. 왜 그럴까요? 이분은 이미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았고 그 해결책을 내면에 다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가진 그 문제 그리고 걱정과 염려 이런 것들로 둘러싸여서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목사에게 와서 이것저것 걱정도 다 털어놓고 염려도 털어놓고 문제거리도 다 쏟아내고 나니까 비워지는 거죠. 그 내면이 비워지니까 뭐가 보입니까? 해결책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시고 열어주신 그 길이 그제서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뭐 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하신 것을 본인이 싹 비워놓고 나니까 그 안에 해결책이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내면에 자신의 자아가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내면에 자기 부인하고 이 내면을 싹 비워놓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여러분 잘 해석이 되십니까? 어떠하신지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하셨는지를 한번 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동일하게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성령의 동일한 그 음성을 다르게 해석하게 되었는가? 어떤 연유인가? 그것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여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 여정 가운데 두로라는 항구 도시에 잠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잠시 머무는 동안 이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두로에 있는 이 제자들, 그들이 바울에게 말하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고 만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바울이 만난 이 제자들이라는 이 두로의 제자들은 스데반 순교 이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그 복음을 전하다 만난 사람들. 그래서 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된 사람들, 그들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2차 전도 여행 때도 바울이 만났었거든요. 그럴 때 이 관계가 형성이 되고 바울에 대한 그 사랑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바울에게 하는 말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아니면 추측이었을까요? 오늘 4절 본문 4절에 보니까 어떤 근거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을 다시 보시면 그 제자들이 무엇으로 얘기했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 아무 근거 없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이렇게 권면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을까요?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바울과 또 이들에게 그리고 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신 그 말씀들을 맥을 연결을 해보면 들어가지 말라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무엇을 얘기하셨는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결박을 당하고 또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들뿐 아니라 11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 보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아가보가 나오고 있는데 10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 바울이 빌립의 집에 잠시 머무는 동안에 유대인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하는 행동이 뭔가 하면 바울의 띠를 풀어가지고 자신의 손발을 딱 묶어 놓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손발을 묶음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는가 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렇게 결박될 것이다. 그리고 또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또 반응을 해요. 두로에 있던 이 제자들과 또 똑같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두로의 제자들과 이 다른 사람들인데요. 이들이 또 어떻게 반응하는가 11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그러니까 바울이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가지 마세요.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어떤 입장일까요? 동일한 성령의 음성을 들은 그 바울은 어떤 입장으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 이 두 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도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각 성에서 증언을 해주십니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바울아,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이것을 성령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22절 보시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어디로 간다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성령 아닙니까? 다른 성령님이 지금 제각각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바울에게도 말씀하시고 두로의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고 또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그곳에 있는 무리들에게도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그 무리들의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바울에게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환난당할 것이다, 결박당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신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것을 찾으면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당하고 환난당할 것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을까요? 저는 그 첫째 아이가 이제 내년에 중학교를 가게 되는데 이 아이에게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이제 중학교 가면 공부가 더 어려워지고 고등학교 가면 훨씬 더 많은 분량의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공부를 잘 안 하고 있으니까. 이제 겁박을 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할 때 또 중학교 가면 이제 뭐 공부하는 범위도 늘어나고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중학교 가면 공부할 것이 어려워지니 지금부터 뭐 하라는 거예요? 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래 이제 공부를 포기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아들은 제 말을 잘못 해석한 것이 되겠죠. 제가 아들에게 말하는 그 의도는 이제 지금부터 기초와 기본을 잘 다져서 중학교 가서 더 어려운 공부를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하거라라는 그런 의도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성령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한번 해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바울에게 그것을 미리 알려주신 의도는 뭐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니 바울아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라 라는 그런 의도시겠죠. 그러면 바울이 아닌 다른 바울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울이 그런 일들을 당할 것이니 뭐 하라는 겁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중보하라는 거죠. 바울을 위해서 바울이 그 역할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도우라고 그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바울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해석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마치 이 아들이 공부 이제 안 하겠어요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권면을 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아끼는 이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지? 이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 그리고 바울에 대한 그 애착, 사랑 이런 관점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근거해서 지금 해석하니까 바울더러 예루살렘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목회자나 또는 선교사님께서 이제 새로운 임지를 향해서 가게 되었다라고 할 때 여러분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런 음성, 그런 마음을 주셔요. 어떤 마음인가? 비슷하게 그 길로 가면 앞으로 환란이 예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느낌, 그런 음성을 이렇게 들려주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류하시겠습니까? 마음은 안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실 겁니다. 거기 가서 환란 당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안 갔으면 가지 말라고 권면을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권면하는 그 권면이 어찌 보면 따뜻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달리 보면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일이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다 가로막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나를 위하는구나. 너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적인 그 감정과 또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울은 제자들과 동일한 성령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 제자들 또 다른 무리들과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과는 전혀 다른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어질 때 해석하는 것이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은
가려고 해요. 지금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이 만류하는 것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죠. 어떻게 지금 만류를 하고 있다고 합니까? 울면서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가지 말라고 강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결박을 당하고 심지어 죽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가겠다. 그 결단을 하고 뿌리치고 있어요. 그래서 14절 보면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함으로 그래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를 하지만 그 고난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그들과 전혀 다르게 성령의 음성을 해석하고 또 해석한 대로 그렇게 결단하고 갈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보시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장 2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럼 끝에 보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에게는 다 내면이 다 비워져 있어요.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그 앞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 속에 바울은 뭐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주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증언하려 하니 뭐가 보이게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보이니 결박을 당하든 또 죽음에 이르든 그것이 이제는 두렵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니 그 뜻으로 가는 것이 옳다라고 믿으니 여러분,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아도 죽어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누가 존귀하게 되면 된다라고 그는 믿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면 된다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보이니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보일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되게 주변 환경에 흔들린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환경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마음에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견고하면 상황이 어떠하든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면 어떠한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풍파가 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배 안에서 배 고무를 베고 뭐 하셨다 그럽니까? 흔들리지 않죠.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인 되어 있지 않는 이 제자들은 풍파에 요동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 이것이 여러분 핵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권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명하게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여러분 분명하게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면 여러분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도 방해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쩌면 바울을 만류하는 이 사람들, 그들이 더 인간적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더 따뜻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됨을 믿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적으로 훈훈하고 또 정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벗어난 일이라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지난주와 이번 주 들어오셨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사이좋게 잘 지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인간적으로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잘 지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중심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그것이 복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바르게 받아 분별하시고 또 분별한 대로 여러분 그 뜻이 밝게 보여지면 그 길을 따라 굳건히 나아가실 수 있는 주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하고 또 저희의 삶의 자리에서 바르게 적용해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경험과 판단과 또 내면의 그 자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회방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주님을 따름으로 언제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